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틀 전 지난 주일 2024년 12월 29일에 우리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에 착륙 중에 활주로 외벽에 충돌해서 화재가 발생하고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자동차 등 다른 탈 것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사고율을 가진 비행기지만 이런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연말을 준비하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이 들뜬 마음이 있는 이때에 이런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당장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무서워서 비행기 타겠나,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본 욕구 가운데 안전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 이런 사건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이 안전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비상이 걸려버립니다. 사람은 정말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이 주어지고 좋은 것들이 주어져도 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사람은 불안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만 다른 것도 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사건입니다만 1995년 1월 17일에 일본 고베를 크게 흔들었던 지진은 그 규모도 그렇지만 피해액도 천문학적이었습니다. 무려 18조 엔으로도 복구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물질적 피해를 입었고 5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생겼고 3만 명 이상의 부상자 그리고 90만여 명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물론 옛날 일이라서 우리가 지금 기억에 없습니다만 그런데 이 고베 지진은 피해도 피해지만 일본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고베라고 하는 도시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이지만 고베는 늘 예외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건물들마다 내진 설계를 하고 지진에 대비한 공사들을 했다고 자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부심이 어땠는가 하면 1년 전 1994년에 일어났던 LA 지진이 일어나서 고속도로가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는 것을 접한 일본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정도로 자부심이 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진을 다 고려해서 미리 튼튼하게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진이 나도 건물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도로는 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딱 1년 뒤에 고베 지진이 났을 때 이 과학자들, 건축가들, 콧대 높았던 일본 사람들 코가 납작해졌습니다. 한 방에 쓰러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왜 돈을 모으고 왜 공부를 많이 하고 왜 지식을 쌓고 왜 기술을 연마하고 과학을 발전시키는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돈이 지켜줄 것이다. 지식이 지켜줄 것이다. 기술이 지켜줄 것이다. 문명이 지켜줄 것이다. 그런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보면 그런 인간의 모든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안정이란 없다. 즉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안전과 연결된 이스라엘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00년이란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민족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그 당시 가장 거대한 제국, 가장 힘이 센 제국에서 그냥 뽑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꿈에도 그리던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는 했지만 남의 땅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 땅에는 가나안 민족들이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자기네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 넣으시면서 이 민족을 너희가 정복해서 이 땅을 차지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바라보니까 성은 견고하고 거인족도 있고 그 당시 무기가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가? 약속의 땅에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무정부 상태입니다. 무방비 상태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무슨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왕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 무기도 없습니다. 그냥 광야 이쪽에, 평야 이쪽에 무리무리 지어서 흩어져서 살아라 그래 놓고는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곳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평안하게 살라고 합니다. 약속이 주어진 거지 하나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남의 흉내를 내기 위해서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처럼 들리지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처해있던 그 환경, 그 조건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왕을 달라는 요구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왕이 있고 성이 있고 군대가 버티고 있어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 이 땅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불안해서 견딜 수 없으니 왕을 주어서 좀 나라답게 해달라 이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왕을 달라는 요구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왕을 달라고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섭섭하게 여기셨습니다. 내가 왕인데 나를 떠나서 저들이 다른 왕을 세우고 섬기려고 한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성을 쌓기를 원하고 왕이 다스리기를 원하고 군사를 만들기를 원하고 군대를 동원하기를 원한다. 섭섭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막아주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못 믿는다는 거죠. 어쨌거나 실제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무정부 상태입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군사도 왕도 없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블레셋을 비롯한 가나안 족속들이 시시때때로 공격해오고 호시탐탐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벌판에서 울타리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통치한 그 통치 방식은 사무엘이
보좌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정부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이 자신이 다스리기 위해서 나라법을 만들고 다스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니 너희는 평안히 살라,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주된 내용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통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제목을 붙이자면 영적 통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영적 통치한 것 외에는 정치적 통치를 한 적도 없고 경제적 통치를 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좋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안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믿고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전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피부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지었던 죄에 대해서 회개를 시키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라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안전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 무엇을 가르쳤는가? 먼저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참 싫어하십니다. 10계명 1, 2, 3, 4계명을 보게 되면 하나님만 섬기라 하죠. 또 반대로 말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어서. 아니, 하나님을 믿고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두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가나안 우상을 섬긴 이유는 농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유목민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농사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농사 짓고 살아가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워야 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법은 전부가 다 우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가 농사의 신들입니다. 농사를 짓다가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는 길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는 정치적 타협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래 거주민인 가나안 족속이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진멸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들이 섬기는 것을 안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족속이다, 그렇게 뻗땡기면 서로 부딪히고 계속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처럼 우상 좀 섬기면 어떠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어중간한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타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고 내일은 우상을 섬기고 아침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오후에는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 목적이 무엇인가? 안전을 위해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있는 우상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하고 오는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너희는 쓸데없는 농사법이나 정치적 타협이나 종교적 타협하지 말고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순전하게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무엘이 가르친 것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만 섬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미스바로 모이랍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모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이런 말씀들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 속에 군사는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칼도 창도 방패도 없습니다. 블레셋이 바라보기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끼리 연합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것입니다. 다 없애버릴 생각으로. 보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소식이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늘에서 우레를 내려서 이 블레셋을 치십니다. 겁을 먹고 도망가는 블레셋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그들을 쳐라. 여러분, 아무리 준비가 잘 됐고 무기가 좋아도 도망치는 사람 죽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서 죽이고 승리의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자, 무엇이 증명이 되는 것인가? 조금 전에 지금 이스라엘이 처했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왕도 없습니다. 성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무엇이 증명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것이 지금 눈앞에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사무엘은 기념비를 세우고 큰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을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지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의미는 단순히 지금 미스바를 말하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바는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지리적으로 우리는 그 속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이란 거대한 나라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나올 수 있었고 홍해 바다를 건넜고 광야 40년을 지났고 그리고 가나안 땅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지리적으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적으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있는 몇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시간적으로 도우셨다. 즉, 이 두 가지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도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의미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참아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딴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큰 구원을 보이시고 그 훈련을 보내시고 그리고 훈련받은 2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상 섬기는 백성을 참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아주심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혼합주의로 살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스릴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무엘이 없을 때는 자기들끼리만 있을 때는 우상을 섬기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고 내일은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참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지리적으로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도우신 건 맞습니다. 시간적으로 과거부터 오늘까지 도우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까지 오래 참아주셨다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막 쏟아놓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이렇게 남보다 진실하게 살고 남보다 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한테 복을 빨리 안 주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냥 원망을 계속 쏟아놓는 것입니다. 듣던 목사님께서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너무 원망의 도가 심하다.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초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빨리 안 주시는 것이 뭐가 그렇게 불평불만이십니까? 만약 당신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지 아니하시고 즉각 벌을 내리신다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이분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건 안 되죠.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믿음 생활 했던 것만 내세우고 복을 빨리 안 주시는 것만 생각했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오래 참아주신 것이 바울 뒤에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본입니까? 바울을 봐라. 하나님이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오래 참으셔서 구원시키셨는가. 그러니까 당신들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한 것이다. 알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그 참으심이 구원이 된다는 것을 좀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4년을 마무리 짓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래오래 참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내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금년에도 많이 참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오래오래 참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리적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감사드려야 되겠고, 시간적으로 과거에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도 감사드려야 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 오래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을 때 즉각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참아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사무엘은 회개하라, 우상을 버리라, 하나님만 섬기라 외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 이야기하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회개 기도, 참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회개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지 아니하시면 못합니다. 즉 성령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지 않으면 회개 못합니다. 임종을 앞에 둔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큰 은혜요 복입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마지막을 맞이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스바에 모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졌고 감사하게도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한 이 에벤에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개인적으로 잘나서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는가?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무언가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왔는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짓고 살았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래오래 참으심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도우심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편작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의 전국시대에 편작이라고 하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명의로 소문이 났습니다.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작은 3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근데 그 위에 있는 첫째, 둘째도 다 의원이었는데 유명한 사람이 없고 오직 편작만 유명한 것입니다.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이 편작을 불러서 묻습니다. 아니, 위에 첫째, 둘째도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들은 유명하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편작에게 묻습니다. 자, 그럼 삼형제 중에서 최고 의원이 누구인가를 편작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편작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최고로 훌륭한 의원은 첫째 형님입니다. 그리고 이유를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첫째 형님은 얼굴빛만 보고도 그 사람이 지나면 걸릴 병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병에 걸리지 않을 방법을 가르쳐 주고
그냥 간단한 처방으로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자기는 아프지 않으니까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의원에 대한 고마운 것도 없고 또 뭐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죠. 왜? 자기가 지금 현재 안 아프니까. 이게 큰 형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님은 어떤가? 환자의 증세가 미미하게 나타났을 때 그것을 알아채고 거기에 맞는 방법으로 치료를 해준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고맙게 여기기는 하는데 누구나 고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간단한 방법으로 고쳐주니까 감사한 마음도 없고 유명세를 떨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환자 자신은 병이 커지고 환자가 큰 고통을 느끼고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자기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수술도 하고 독한 약도 쓰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치료를 하는데 사람들은 자신을 명의라고 하고 큰형님, 둘째 형님은 명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편작의 눈에 볼 때 제일 훌륭한 의원은 큰형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평범한 중에 일상생활에서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평범한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감사도 그냥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뉴스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큰 일이 터질 뻔한 것은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날 뻔했지만 무사히 넘어가면 뉴스거리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꼭 무슨 일이 터져야만 뉴스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환난을 막아주기도 하시고 환난을 피해가게도 하실 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꽝 하고 부딪혀서 사고가 나고 머리가 터지고 피가 흘러야만 우리는 안다는 거죠. 환난 속으로 들어가야만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운전하시는 분들 차를 몰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꽝 하고 사고가 나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갑니다. 별로 큰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아, 사고 났네 하고 지나갑니다. 내 눈앞에서 사고가 나면 조금 경각심을 받습니다. 아, 큰일 날 뻔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생각 못합니다. 내가 꽝 사고가 나서 어디 가나 부러지든지 피가 나든지 하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느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뭐가 은혜입니까? 사고 나지 않고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사고 속에서 내가 무사한 것도 은혜지만 평범한 가운데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은혜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평범하게 지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큰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건강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 언제 드립니까? 네 가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몸이 아프지 않을 때.
감사하십니까? 두 번째, 조금 아프다가 나았을 때 감사하십니까? 많이 아팠다가 나았을 때 감사하십니까? 네 번째, 죽다가 살아났을 때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다 일반적으로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정작 언제 감사를 제일 크게 드려야 하는가? 병에 안 걸리고 몸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제일 큰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평범한 중에 주신 은혜가 훨씬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시는 것이 우리 삶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사무엘이 에베네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 찰스 스윈더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크고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사실은 우리는 큰 사고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있는 능력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 능력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라는 거죠. 두 번째,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어떤 큰 문제를 만나면 당장 내 마음속에서 어떤 것이 생각이 떠오르는가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하는 생각.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당할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 속에 들어갈까? 이 생각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 고난, 환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 죄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시고자 하는구나.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구나. 고통스럽지만 지나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 찰스 스윈던이 말하는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나 아니면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절대 우리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십니다. 이 세 가지 믿음 있는 사람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불안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 사건인 블레셋과의 전쟁을 들어서 왕이 없어도 성이 없어도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얼마나 안전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안전함으로 오기 위해서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상이 뭐겠습니까? 첫째, 돈이고, 둘째, 지식과 기술이고, 세 번째, 자기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돈이면 다 되고, 돈이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지식과 기술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상. 자기를 우상 삼아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이 자기 교만, 자기 우상. 이런 우상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저기까지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생명 따는 그날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할 터이니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